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한편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형제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싸워왔고 또 출산할 때도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날 정도로 이 축복을 놓고 이 경쟁했고 그 긴장과 갈등 관계 속에 둘은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이 복을 대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복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보다 팥죽을 중요하게 여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냥을 좋아했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루는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동생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팥죽을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 허기진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자 동생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주면은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 들은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야곱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먼저 여기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장자권을 말합니다. 당시의 장자권은 다른 형제보다 이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가정과 가문의 이 대표적인 권위를 갖고 그리고 영원한 이 영적인 언약을 계승하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집에서는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가 음식을 갖고 서열을 논하겠습니까? 저희 집 애들도 가끔 음식 갖고 경쟁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 맹세를 받고 장자의 명분을 이제 자신이 받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성경은 에서가 이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자라는 말로 멸시하다, 가치 없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는 이 장자권을 이렇게 가볍고 하찮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일까요? 에서가 그 장자권의 권리를 알지 못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받게 될 장자의 권리는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만 에서는 신경을 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가 그렇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다 해결될 것이고 자신의 장자권은 이런 맹세로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에서에게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는 결국 그 장자권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말씀하실 정도로 에서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자도 아니고 아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받을 유산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이 권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와 같이 그 권리들을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에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에서와 같지 않아, 나는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겨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증명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일상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자의 명분, 예배자의 명분, 자녀들의 명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에서가 느꼈던 그러한 허기짐과 배고픔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에서가 선택한 그 팥죽은 무엇들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시간을,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팥죽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팥죽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20년이 넘도록 운동을 하지 않다가 큰 마음을 먹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서 이 헬스를 시작하게 됐는데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운동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내가 그렇게 운동한 이 근육이 겨우 유지만 된다. 최소한 3일 이상을 해야지 그 근육이 자라난다 라는 말을 듣고,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참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가서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열심히 끊임없이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운동했던 것들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운동을 귀찮아서 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만든 그 근육을 다 잃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위기감 때문에 제가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정말 몸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근육이 자라는 것을 알게 돼서 계속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러 막 뛰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2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가라. 또 한 가지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렇게 절묘한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또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게 됐습니다. 내가 육체의 근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과 같이 내가 영적인 근육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만든 이 근육, 얼마 되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그 근육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드렸던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도전들, 또 결단들, 그것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열심을 갖고 이 헬스장을 가듯이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한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목사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작 나에게 경건의 능력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그만둬 버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 영적인 근육이 자라난다고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받은 그 은혜들 잊어버릴 수 있다. 내가 쌓아왔던 이 믿음, 이 영성 놓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약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것들과 함께 있으며 그것들로 얕은 만족감을 누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업무가 아닌 일로 이 미디어의 시간을 하루에 평균 얼마나 보내는지 아십니까?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매일 10시간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또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필요한데,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무르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혹시 저처럼 다른 것이 혹은 미디어가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보낼 그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들과 바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소중한 특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말로 안 끝나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까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육적으로 미디어나 다른 것들, 뭐 자는 시간이나 업무를 제외하고 내가 즐겨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그 어떤 것들에 보내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미디어에 2시간을 쓴다, 그럼 최소 하나님에게 2시간 이상을 내어드리는 거죠. 다른 것들 1시간을 쓴다면 1시간 이상.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데 아무런 시간을 안 쓴다고 하나님한테 아무런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많은 것들을 내어드릴수록 하나님께 이익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에게 능력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은 어떻게 그 축복을 오해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행동도 칭찬받을 수는 없지만 에서에 비해서는 그 장자권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겨서 빼앗고 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챌 정도의 그 마음은 에서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 역시 이 축복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한 이 축복에 대한 오해는 첫 번째로 이 축복은 즉각적으로 받게 된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저 기름진 땅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바로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집 라반에 가서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야곱이 절대 기대했던 축복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범한 그 잘못 그대로 그가 삼촌한테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것과 같이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속여서 아내로 주게 됩니다. 또 그리고 팥죽을 대가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레와와 결혼한 뒤에 7년을 더 이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고 엄마도 잠깐 피신해 가라고 했는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무려 20년입니다. 이삭도 금방 죽을 줄 알고 유언을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오해한 축복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그 복이 다 자신을 위한 건 줄 알고 자신에게만 오롯이 주어질 줄만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축복도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주신 축복도 보면
이 축복들은 결정적인 수혜자가 야곱이 아닌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물론 하나님은 야곱도 축복하시지만 그 궁극적인 수혜자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들이 야곱과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목적이었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도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했던 이 방배동에 있던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부르심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한테는 희귀 난치병을 겪고 있는 이 서울고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병도 악화가 돼서 하늘나라로 그때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가정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도 부르심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고난을 많이 받고 제대로 되는 게 너무 없어서 그걸 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충청도의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돼서 가게 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목사님을 축복하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목사님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깊이 있게 전하시는데 왜 해고를 당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은 이 목사님의 목회를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혹 목사님이 그 부르심을 착각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그 길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의 얼굴도 그 사모님도 그 딸도 얼굴이 너무나 밝은 겁니다. 너무 웃음이 만연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는데, 정말 긴 사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은 정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유명할 정도로 이 목사님들을 해고하는 이 장로님들이 주인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로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또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그 일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자신들을 깊이 공감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마저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뜻하지 않던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땡전 한 푼 없는 분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제가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 교회도 너무나 밝고, 또 성도들이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또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고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가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분들 얼굴이 그렇게 밝았던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바로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목사님을 방치하셨을까? 이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연단과 시련을 겪고 나서 진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또 그때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타이밍이 돼서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목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날마다 새해에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하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야곱이 발견한 진짜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지 몰랐던 이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야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구하게 되고 또 받게 됩니다. 이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씨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삿발을 잡고 하는 이런 운동 경기의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씨름하다에서 쓰인 이 히브리 단어 아바크는 성경에서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먼지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로 서로 몸이 뒤엉켜서 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력을 다해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생명을 다해 전부를 걸고 한 씨름에서 야곱은 드디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상대를 놓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요. 야곱은 그제서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내가 밤새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서의 이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겨루다, 씨름하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엘과 합쳐져서 하나님과 겨룬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축복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32장에서 보여준 야곱의 행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한테 싸움을 걸거나 그리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축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을 움켜쥐고 태어났고, 또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붙들었던 사람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붙들어 움켜쥐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또 세상의 복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힘들 때만 반짝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복되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들면,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지난주에 푸르나님의 한 이웃으로부터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인데
무슨 일인가 전화 오신 게 궁금해서 받았는데 받자마자 목사님 저 어떡해요? 목사님 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정말 통곡을 하시면서 우시는 게 아닙니까? 큰일이 일어난 것을 대번에 알게 됐습니다. 한참 우시느라 나중에야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됐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아껴서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자기 이제 어떻게 사냐고, 나 지금 기도해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차분하고 또 조용하시던 분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저한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6년 동안 정말 얼마나 애써서 그 돈을 모으셨겠습니까? 쓰지 않고 입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이분이 신고했지만 경찰에서도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기도는 해드렸지만 정말 이분이 괜찮으실까? 이러다 이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며칠 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전에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해서 통화한 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이제 근데 괜찮아요.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또 내가 이제 열심히 벌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자신이 이 일로 정말 크게 깨닫게 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평소에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당해, 왜 잘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잘못되면 사람 탓이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공공연히 그것을 입술로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자신의 엄마가 정말 독실한 권사님인데 자신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며 자신을 키웠었다고 했는데, 자신은 엄마가 소리내 기도하는 것도 아주 불편한 내색을 비추면서 그 엄마가 기도하는 것을 대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혼자 된 몸으로 그 딸을 어렵게 키웠는데 그때 생각난 거는, 내가 그 딸을 키우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게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엄마가 찾던 그 하나님을 정죄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이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뒤에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이 초기에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계속 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눈물이 나지만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 원통함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의 눈물, 이런 죄인을 여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눈물, 이 회개의 눈물을 지금 계속 흘리고 계신다고 하면서 이제야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다고, 만난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겠다고. 그러면서 지난 6년 동안 나가지 않았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5천만 원이 정말 큰 돈이고 소중한 돈인데 그 돈을 사기당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생님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킨 일은 그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수지 맞은 장사라고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선생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선물은 예쁜 포장지에 담겨져서 오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이 시련이라는 포장지 안에, 이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담아서 우리한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이 사건이 자신한테 최악의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는 최고의 사건인 것 같다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전화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한테도 이 최악의 사건이 닥칩니다. 바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한테 향해 온다는 소식입니다. 왜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에서가 야곱을 환대하려고, 부를 과시하려고 옵니까? 아닙니다. 장정이면 군사입니다. 야곱을 치려고 온 것입니다. 왜? 평생 얼마나 야곱을 원망하겠습니까? 자신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다 빼앗아간 그 동생을 말입니다. 그 사실이 야곱에게 얼마나 두려운 사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때도 물러설 것도 없게 된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꾀와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고 그 붙든 손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먼지를 일으키며 사력을 다해서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했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도 세상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자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십니다. 너가 나를 붙들어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에서가 야곱 앞에 이르게 됩니다.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가 야곱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이 4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합니다. 에서는 처음에 분명히 적개심을 가지고 출발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을 마주하자마자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너무나 사랑한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것처럼 만나서 그를 부둥켜 안고 기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붙든 손을 놓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왜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했던 것일까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도 축복을 받았었고 베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고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야곱의 삶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야곱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미 주어졌는데 그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사건을 겪게 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매년 이 신년마다 말씀을 받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받죠. 주일 설교를 들을 때 또 이런 예배를 들을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이 이 말씀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야곱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설사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에서가 이 장정을 이끌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만 같은 이 두려운 사건을 우리가 맞이한다고 해도,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한 사람을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만 붙들고 삽시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